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현후 제4주 설 명절을 맞아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나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의 모든 가문과 가정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이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연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각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로 몸과 마음이 갇혀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그 끝을 알 수 없어 지쳐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싼 분열, 갈등, 반목, 치우침, 탐욕의 소식들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따라 용기 내어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주님, 우리 성민이 바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보아도 두렵고 너무 보이지 않아도 두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성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나라의 큰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나누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민들과 더욱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땅끝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또 지난주 새로 태어난 생명과 그 가정에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이 성민 공동체가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갑절의 갑절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자유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며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아내는 성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재원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랑이 해 이민년을 여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비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주님과 함께 이민년을 복되게 시작하셔서 이 해가 다른 해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본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새해 호랑이띠 이민년 새해 대박나세요 라고 하는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검정 호랑이가 저렇게 돈을 잔뜩 집어 던져주고 있던데, 사실 재물보다는 코로나 때문에인지 건강에 대한 인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다스의 손이라는
얘기가 있죠. 마이다스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그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황금손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고요. 그가 그 사업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그가 하면 되고, 똑같은 주식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 가지고 그가 산 주식은 값이 오르고 뭐 이런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다스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름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재산을 갖기를 원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술의 신이라고 우리가 이름 일컫는 디오니소스에게 내가 손에 뭘 대면은 그게 다 금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간청을 해가지고 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금이 되고요. 또 조각물을 만지면 조각물이 금덩어리가 되고요. 가구를 만져도 가구가 또 다 금덩어리로 변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댔는데 그게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무심코 딸이 오길래 딸을 콱 안았는데 조금 전에 보여진 저 그림처럼 그 딸이 금덩어리로 금 조각상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미다스 왕이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예전으로 다시 되돌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그 신이 팍톨루스라는 강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그리고 네 딸도 거기서 씻겨주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팍톨루스라는 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앞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저 사대 한가운데쯤 있네요. 거기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BC 700년대에는 수도로 역할을 했고요. 말씀드린 팍톨루스 강이 앞에 흐르고 뒤에는 투몰루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이 팍톨루스 강은 또 유명한 것이 사금, 금모래죠. 모래에서 꺼내는 그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사대라는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금과 은을 분리하는 작업도 거기서 할 수 있었고, 그 만든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지을 때는요 무려 10톤 가량 금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금이 얼만큼인지는 저는 가격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의 별명이 황금의 도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요. 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 위에 높이 있는 산을 비롯하여서 아주 분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밑에는 사대 도시의 유적지가 발견된 곳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진도 볼까요? 저렇게 아주 깎아진 이렇게 절벽이 있어서 거기 저 위를 올라 들어가려면 아주 좁은 입구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은 도대체 공격할 길이 없어요. 그 길만 딱 막아버리면 못 올라오는데 수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거기만 막아버리면 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분명히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 2세가 리디아 왕이었던 크로이소스를 정복하는 얘기가 헤로도투스 그 역사책에 나오거든요. 이 고레스의 군대가 14일 동안 거기를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쯤 되어서 가만히 관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저 위에서 또르륵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가만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페르시아 병사가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4대 병사 하나가 그 성벽에서부터 싹 이렇게 내려와서 뭘 집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경계 쓰던 병사가 그 투구를 떨어뜨려 가지고서 모자 쓴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저기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고레스가 그날 밤에 정예병사를 그 구멍으로 보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사대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점령을 해보니까요 보초도 없고 다 자고 있더래요. 그 이후에 사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이렇게 속해지면서 역시 금은 계속 나오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사대까지 2,700km 정도 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큰 무역들이 일어나고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아주 고대 도시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AD 17년에 거기에 큰 지진이 났을 때 도시가 많이 파괴가 됐는데 돈의 힘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그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돈도 많이 구호 물자와 그 재난 지원금들을 보내주고 5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제를 해주어서 어느 만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건된 곳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후에 그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보가모 왕국 또 로마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점령을 당하는데 점령 당할 때마다 수비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작은 실수를 하고 고기만 막으면 되니까 거기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는 다 자고 있다가 주로 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완벽한 자연 조건만 믿고 방심하고 자만하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른 것을 역사적으로 도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그 터키의 지금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동방의 수도가 된 다음에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사대는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1세기 중반에 세워졌다고 그러고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하고 동역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대교회의 첫 번 담임 목사 혹은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세기에는 멜리토라고 하는 또 유명한 감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많이 써보내기도 하고 예루살렘까지 직접 순례를 하기도 했던 첫사람이고 그때 교회의 명성이 많이 크게 떨쳐졌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풍요롭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속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뭔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만 지키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그래서 교회도 그 도시 역사처럼 크게 부흥을 했다가 나중에 날로 세속화되면서 쇠퇴하는 길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7교회들마다 전부 칭찬들이 뭔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잘한 거 있다 하고 칭찬을 하시는데 4대 교회에다가는 별로 칭찬이 없어요. 억지로 칭찬을 만들자면 4절에 나오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구나. 아직 남은 사람은 있다. 그 정도 칭찬이지 특징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도시의 교회, 4대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너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마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겠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겉으로는 분주하고 화려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지 모르지만 속은 날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부나 사치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젠가는 자기 신앙이 점점 자리를 잃게 되고 그의 영혼이 날로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부귀영화가 온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부귀영화를 대신시키는 일종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짓고 몇백억이 들었다느니 그 안에 세상에서 보아도 참 가고 싶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고 또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이미지 미션 한다고 대사회 활동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보면요,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대단히 분주하게 달고 또 서로 교제도 아름답게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자기들끼리만의 배타적인 모습이 되어져서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일을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교회는 연분연 부흥해서 많이 교회가 차고 예산이 차고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은 맘만 먹고 기도만 하면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제가 그런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말로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감각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냐, 그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를 얘기하는 천국이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결과하시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저 또 신화 같은 얘기 한다고, 비합리적인 소리 한다고 치부하고 말아요. 쉽게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진실하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이었던 교회가 폐쇄적인 침묵단체가 되고 맙니다. 영적 전투에 능해서 마귀들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전투함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에 능한 유람선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싸구려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기 쉬웠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도 운하가 있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부가 축적되고 그랬던 상업적인 도시였는데, 거기 성적인 타락까지 심해졌던 고린도 교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질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은혜에 대한 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절에 가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다.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의하기를,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속이는 자 같지만 사실은 참된 사람이다. 무명,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인 성민교회에게도 이 책망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제가 5년 4개월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홍익교회 최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고 첫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서 신방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 신방을 해보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집 주인은 성민교회를 가고 집에 월세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옵니다. 그래요. 네. 비교해서 볼 때 같은 사근동에 살고 같은 마정동에서 교회를 와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온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 신방 가서 그랬다니까 뭐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감사할 일이지,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갑질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책망에서 자유하셔서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처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고와 권면을 좀 볼까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요, 5가지 권면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일깨워라, 굳건하게 해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켜라, 마지막에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요. 일깨워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게 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뭘 해라가 아니에요. 지금 일깨워서 긴장하고 깨워서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고, 사대가 쳐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더라니까요. 다. 만일 깨지 않으면 3절 하반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넌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올 거예요. 벌써 30년 전에 이장님 씨 중심으로 다음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한동안 그냥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때 연남동에서요, 다들 뭐 진군인가 뭔가가 계시를 봤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흰 옷 입고 서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발했잖아요. 30년 더 지났어요. 그런데 역으로 주님이 정말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때 오실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철학적인 사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꽉 붙잡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즉시 돌이켜서 너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라고 제가 작년 1년 내내 말씀드렸어요. 구별되고 선택받고 온전해지는 것이 거룩일진데, 거룩한 백성이 거룩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행동에 대한 권면이면서 경고인데, 경고는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5가지 권면 동사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의 회개에서 보고 싶습니다.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76세를 살았는데, 그가 고백록을 남겼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6세기에 그려진 그림으로서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다. 벽화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저를 가르치신 스승이고 저희 아버지하고 동기였던 선영 박사님이 평생 어거스틴 갖고 실험했어요. 저희도 어거스틴 강의 듣고 그랬는데, 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부산 피난 시절에도 모포 뒤집어 쓰고 등화 간자 그러면요, 그 모포 속에 들어가고 시간과 영원 어거스틴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생. 아직 살아계세요. 근데 지금 건강은 별로 안 좋으신데, 그분이 원문 대조 다 해서 또 평생 어거스틴을 연구하고 가르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유명한 컨페시오, 저 고백록을 번역을 하셨는데 참 읽기가 좋아요. 고백록 8권 12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386년 8월 달이었습니다. 그 8권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 얼마나 어거스틴이 마음속으로 내면에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게 프레스코화인데요.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예습과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언제 변화되는 거냐? 누가 변화시켜줄 거냐? 라면서 몸부림하는데, 얼마나 더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내일입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왜 지금 이 시간 나의 그 더러운 성품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에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선 그가 잡은 책이 성경책이었고,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을 펴게 돼요. 오늘 예배 시작에 13장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단 말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은 13절부터를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 말씀 듣고 어거스틴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는 세례를 받고, 그 전부터 교분이 있었던 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감독 같은 분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갖고 다시 그의 출신 지역인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히포라는 곳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430년 8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는 반달족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그 침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그 히포에 몰려왔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도 피신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난민들 돌보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76세 일기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주 앞에 섰습니다. 꼬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서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의 경고와 권면을 함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면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준비된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하셨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칭찬의 대상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게 있구나.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왜? 합당한 사람들이니까. 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7번 나와요. 7절을 좋아하잖아요, 요한이. 사대교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지만 사실 한 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또 한 번 나오고요. 4장 4절에 가면 주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님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6장 11절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타나고 7장 9절과 13절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들이 또 흰옷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19장 14절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늘 군대들, 막 말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흰옷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젠가 보면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모했을 때 모습이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도 났지만 하얗게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순결한 신부와 순결한 신랑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그때 우리 옷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자가 되어서 결국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돼서 고향도 다녀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지금 전염이 된다는데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걸릴 것 같죠? 걱정하는 사람은 걸립니다. 예?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물론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요점은 어디 있나? 흰 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도 천국 가요.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이라고 했는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사대교회 그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요, 사형을 언도한 다음에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시민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을 했대요. 그 풍습을 따라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시인과 부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비유 이후에 주님께서 설명하신 얘기에 잘 나타납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31절로 46절까지 두 종류의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그때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서 축복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줬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줬지,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 양인 의인들이 하는 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임금이 하는 말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하면서 축복하세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씀을 듣죠.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한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서 공양하지 않은 적이 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의 시인과 부인은 오늘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고 안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양은 영원한 생명에, 염소는 영원한 벌에, 영벌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해를 바꾸는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너무 무거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 사대교회가 그래요.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점점 발전해갖고 뭐 매뒤 자꾸 올라간다고 그래요. 두려워요 저는. 그러고 나면 사대처럼 될 것 같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흰옷 입은 사람들과 또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님이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시인하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다 그 대상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저희가 일깨어서 굳건하게 하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그 일을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겨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일깨어서 흰옷을 입고 주의 때를 온전히 바라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데 구별되고 선택받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 일터와 사회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촛불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명절 후에 또 정부에서 발표가 있던지 아니면 다음 주에 있던지 여러분 계속 주시하셔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명절 기간에도 많은 만남들이 있으실 텐데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2부 예배 11시에 모이고 있고요.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서 30%까지 지금 이 시간인 1부 예배에 모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목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설 명절 연휴인데요. 이 3일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는 이곳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또 명절 마지막 날인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소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 사무실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소로 설 명절에 가족들과 꼭 예배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굳게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선교회에서 명절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들 주문하셔서 받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다들 수령에 가셔서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인데 참 기쁜 소식입니다. 작년 여름에 결혼한 우리 강진숙 권사님의 손녀죠. 마수련 성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금요기도회의 반주로 섬겨주시고 참 애쓴 우리의 귀한 청년인데 작년에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계속 좋은 소식만 있네요. 시집가서 신혼집도 마련해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아직 이름은 못 정했고요. 저게 제가 수요일날 받은, 목요일날 받았나요? 사진이니까 수요일날 낳고 금요일날 받았으니까 지금 5일 됐네요. 네, 이제 5일 된 딸과 새 아파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신데 저 가정과 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7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대 교회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백성을 살아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시인하시는 복된 결선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미크론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출락 위에 또 명절을 맞아서 이 민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